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8장 후반부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그리고 그러한 자신을 그리스도로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 그 유대인들은 거짓의 아비인 마귀에게서 났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였고요, 예수님은 숨어서 성전에서 나오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것에 이어서 이제 9장 1절이 시작이 되는데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라고 되어 있죠. 자신을 돌로 치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피해서 성전에서 나오시기는 하셨지만 제자들과 함께 숨어 있지 않으시고 자신을 드러내고 다니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게 된 것이죠.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2절 말씀인데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통념적으로 이러한 장애를 안고 태어난 사람들은 그리고 또는 사고를 당하거나 어떤 질병에 걸린 사람들은 그 사람이 죄를 지었거나 또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당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만 그런 게 아니죠. 우리 모든 사람들이 비슷하게 생각하는 면들이 있습니다. 장애나 사고나 질병을 겪게 되면, 그런 불행을 당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전생에 무슨 죄를 졌길래 저런 일을 당하느냐라는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이러냐고 항변하는 모습들도 우리가 보곤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도 예외는 아니죠.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이를 유산한 어머니가 있었는데요, 교인들이 그 어머니를 위로하러 집에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어느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더라는 겁니다. 애기 엄마가 죄를 지어서 그래, 회개해야 돼 라고 위로를 하셨다는데 그게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죄 때문에 벌을 받아서 인생에서 불행한 일을 당한다라고 하는 거, 물론 그런 일들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불행스러운 일들을 다 죄 때문에, 그 사람이 죄를 지었거나 그의 부모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에 대해서 다른 관점을 오늘 제시해주고 계시는데요, 3절 말씀을 보면은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이해할 때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나님이 일부러 그 사람을 맹인되게 하셨다라고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이해를 하면은 마치 여러분 흥부 놀부 이야기에서요, 놀부처럼 하나님이 놀부처럼 돼버리는 것이죠. 흥부가 부러진 제비의 다리를 고쳐주었을 때 큰 부자가 되는 복을 받게 되잖아요. 그때 놀부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도 그 복을 받고자 제비의 다리를 일부러 부러뜨리죠. 그리고 고쳐줍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나게 하고서 그 사람을 고쳐줌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고자 한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을 놀부처럼 만들어버리는 것이 돼버립니다. 그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죄 때문이 맞기는 한데요. 그러나 그 사람이나 그의 부모가 지은 죄 때문이 아니라요,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한 그 원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범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 이러한 장애가 있었겠습니까? 질병이 있었겠습니까? 그러지 않았겠죠.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 안에서 인간은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을 거역한 인간의 그 원죄의 결과로 인간 세상에는 모든 질병과 사고와 아픔과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하나님을 거역한 인간의 원죄 때문에 생겨난 것이지, 하나님이 일부러 그 사람을 맹인으로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맹인된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한 인간의 원죄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자신의 원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서 이러한 불행한 일들을 당하게 되는 인간을 하나님은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것이고요. 그렇게 구원하심으로,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을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고자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무엇이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이 사람은요, 오늘 예수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요.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사실을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한 세상에 알리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관점이었던 것이죠. 5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십니다. 죄와 사망의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던 모든 인간들을 구원하여서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들은 그가 또는 그의 부모가 어떤 죄를,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말을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요, 비록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매여 있는 자이지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시고 구원자이신 그것을 증거하는 자가 될 것이다라는 관점으로 이 맹인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인간들과 이 세상의 삶에는 불행한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한 세상에서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무조건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이런 일을 겪는 건 그것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안 그래도 힘든 사람들을 더 힘들게 만드는 일이 되겠죠. 오히려 우리들은 예수님이 보신 관점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의 불행한 일들을 통해서도 세상의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증거하고 믿게 하는 그런 소망을 주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 말씀을 보면요,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를 예수님이 그냥 고치시는 게 아니라요, 땅에 침을 뱉어서 흙을 이겨가지고 그 흙을 눈에 발라주십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보통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실 때에는 어떻게 고치시죠? 말씀으로 고치거나 또는 손을 대시면서 고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특이하게 침을 땅에 뱉어서 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바르는 일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특이한 점인데, 이렇게 흙으로 뭔가를 하나님이 하신 일이 성경 속에 딱 2번 나타나는데, 한 번이 오늘 나오는 본문이고요. 다른 하나는 어디겠습니까? 창세기 2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빚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 장면을 연상케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런 모습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건
그저 침으로 흙을 이겨 눈에 발랐을 때, 그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보게 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데요. 눈에 흙을 발랐다고 해서 지금 고쳐진 게 아니라요. 그럼 언제 눈을 뜨게 됐습니까? 이게 7절 말씀에 나오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는 그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때야 눈을 보게 됐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실로암 못에 가서 씻기 이전에 이미 예수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낼 거다라는 것을 작정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여서 죄와 사망의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고자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리고 앞 못 보는 맹인과도 같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복음을 전해주시고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가르쳐주시는 말씀을 해주시고, 그 말씀은 들은 말씀을 믿음으로 또 순종함으로 반응하였을 때 우리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가 진정으로 누구이신지를 경험하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의 일이 오늘 본문 속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거기서 끝나지 않죠. 이 한 사람을, 맹인된 사람을 눈뜨게 하는 것에 끝나지 않고요. 우리가 죄와 사망의 어두운 권세 아래 건져냄을 받아서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되었다라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실로암이라는 그 단어의 뜻이 나와 있잖아요. 7절 말씀 보면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서 눈을 뜨게 되었다면, 날 때부터 죄인이었는데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을 얻게 되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그 사람은 이제 어떤 사람이 되느냐? 보냄을 받은 자가 된다라는 것이 연결해서 이어져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임을 믿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이 사람이 눈을 뜨고 나타나자 그것을 본 사람들이 이 사람은 그 맹인이다, 아니다, 그와 비슷한 사람이다 라고 서로 막 혼란스러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런 사람들에게 이 맹인이, 눈을 뜬 맹인이 내가 그 사람이다, 맞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예수라는 분이 자신에게 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했더니 이렇게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증거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가 날 때부터 맹인의 눈을 뜨게 했던 그것처럼 우리들의 영적인 맹인되었던 우리들의 눈을 뜨게 해서 구원을 얻게 했다라는 것, 하나님을 거역하고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자기 중심성의 죄성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나를, 이 죄인된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오셔서 행하셨던 그 일을 그대로 전하는,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거고 선교를 하는 것이다 할 수 있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로 보냄을 받은 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영적 맹인이었다가 예수를 믿고 눈이 떠진 사람들, 자신의 죄인됨을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그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이런 일을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는 이유가 왜냐하면 예수가 내게 무슨 일을 했는지를 모르니까요. 그런 일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냥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랑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 그냥 삶을, 여전히 영적으로 어두운 맹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를 믿고 이 맹인이 눈을 뜬 것처럼 극적인 변화를 경험했다, 이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믿어서 구원을 얻게 됐다고 한다면, 죄와 사망의 어둠의 권세 아래 놓여 있다가 그러한 나의 영적인 실체를 깨닫게 되고
회개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제사함을 진정으로 얻어서 구원을 받게 됐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고 나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증거할 수 있는 그것이 충분히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날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눈을 뜨는 이 사건도요, 스스로 본다고 생각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았던 유대인들은 실상은 영적인 맹인이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말씀하기 위해서 지금 이것을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8장 앞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8장에서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라고 말씀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돌로 치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모습들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오늘 이 실로암 못에서 맹인이 눈을 뜨게 되는 이 사건 이후에 나오는 모습들, 그리고 9장 마지막 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스스로 본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여전히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므로 영적인 맹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을 경고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 사람들에게 예수가 누구이시고 이들의 눈을 떠야 된다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라도 오늘 본문의 말씀의 기적을 주님께서 행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냐면,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를 못 만난 거예요. 생명의 빛이 되시는 예수가 머리가 되시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교회에서 하는 것들, 많은 것들을 하고는 있는데 여전히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영적인 맹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났고 나의 죄인됨의 영적인 실체를 알고 회개하여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여 구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구원을 받은 자라고 한다면 예수가 여러분들께 행하신 그 구원의 일들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자신의 눈을 뜨게 한 그 일을 그냥 사람들에게 전했던 것처럼 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보냄을 받은 자다라고 하는 사실도 늘 기억하면서 여러분 주변에 여전히 영적인 맹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간증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들의 눈을 뜨게 하는 일들에 동참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에는, 그리고 많은 교회 가운데에 여전히 영적인 맹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눈이 뜨여지고 주님께 돌아오고 구원을 받게 되는 그 놀라운 기쁨의 소식들이 더욱더 많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가 실로암 목가에 가서 눈이 떠지는 주님의 행하신 이 놀라운 일을, 구원의 일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영적인 맹인이었던 우리의 눈을 떠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눈뜬 맹인과 같이 우리들도 보냄을 받은 자로서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이 구원의 놀라운 일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우리들의 증거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 안에 또 우리 주변에 여전히 영적인 맹인으로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